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직접 찾아왔던 시험이지요. 사탄이 직접 찾아온 시험은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약점, 예수님의 자존심, 명예심, 영적인 욕구를 유혹함으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시험이었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꼭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돌을 떡으로 만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시험한 거지요. 또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리 하나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너는 십자가를 꼭 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뛰어내려 보라 유혹을 했지요. 예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명예, 이 정신적인 만족을 유혹하는 시험이었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시험에 다 실패했던 사단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력과 부를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지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며 단호하게 완전하게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시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시험이지요. 이 시험의 대상은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금식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세력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괴롭게 하고 당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자기 자신. 사실 자기 자신보다 어렵고 힘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대상과는 싸울 때 잘 싸우는데, 근데 자기 자신과는 참으로 싸우기 어려운 대상임을 고백하지요. 자신 앞에 패배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보다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던 거지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만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준비 기도가 필요했던 사실이지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강풍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요. 이런 분이 왜 기도해야만 했겠습니까?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지 됩니다. 자기와 싸워 이겨야지 됩니다. 자기를 꺾어야지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인류 모든 죄의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지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눈에 보이는 사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내용,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많은 무리들을 도와주는 사역, 눈에 다 보이는 사역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능력 있고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홀로 밤이나 새벽에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셨던 거지요. 이렇게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제 홀로가 아닌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기도하도록 시키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한 그룹만이 아니라 두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남 모르게 밤에, 남 모르게 새벽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합심 기도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것. 오늘 교회에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교회에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교회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저분은 와서 기도하는데 병만 고쳐달라는 기도, 너무 이기적인 기도, 너무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 차라리 나는 기도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기가 좀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지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변하고 좀 더 새로워져서 언젠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가 좀 서툴고 이기적이고 형편없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옆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점잖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는 아주 점잖은 환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부서졌는데 언제 예약을 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응급실로 직행해야지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 응급실로 직행해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점잖게 지성적으로 기도할 상황이 아니지요.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지성적이다, 예수님을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중환자실에 있다가도 일반 병실로 또 집으로 퇴원하게 되어지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금식 기도했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다녀왔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기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준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소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지산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소문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기뻐하는 기도, 능력을 행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기도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찬양하는 기도이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을 행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이지요. 승리의 기선가를 부르고 마귀를 내어 쫓는 영적인 승리하는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축사 사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도. 그러나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고뇌에 찬 기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 고뇌, 슬픔의 기도를 하셔야만 했겠는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 고뇌, 슬픔의 기도를 했는가? 둘 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뇌에 찬 기도를 했는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셨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통, 슬픔, 죽음에 이른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할 대가로 슬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거지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주어지지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서서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얼굴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낭만적이고 감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지요. 영적 전쟁이고 투쟁이고 몸부림침이고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니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고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이지요. 그러나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였지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 계획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버지 뜻에 승복하는 과정이다. 아버지 뜻에 승복하는 것.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지 됩니까?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합니까? 이것을 지지 않는 길은 없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차를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꼭 져야지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이 꼭 지어야 할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지 되는 거지요. 언제나 남의 십자가는 쉬워 보이고 자기 십자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게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요나가 되어질 겁니다. 요나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심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지요. 기도로 계속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도 해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아니구나, 나의 기도를 바꾸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그 시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제자들의 모습은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자고 있었던 거지요.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야지 되는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다시 와 보니까 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고 있습니다. 저의 눈이 피곤했고 제자들 깨워 놓았는데 또 잤다라는 거지요.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셋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하실 거다라고 말씀이 있은 후 겟셋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3번 깨어 있어 기도할 때 3번 잠을 잤던 베드로, 결국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3번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도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이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태도가 나타나지요. 예수님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자다가 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충동적으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언제나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칼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 로마 군병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동요하거나 평온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거나 밤에 새벽에 홀로 기도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합심 기도해서, 신앙생활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보이는 사역과 보이지 않는 사역, 보이지 않고 숨겨진 기도의 사역이 예수님의 보이는 사역이 승리하도록 사역의 비밀이었지요. 이제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잠에서, 기도의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십시다.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집에서, 골방에서,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대낮에 교회에 와서 홀로 2-3사람이 짝을 져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구별점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